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요.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래서 농사 중에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최대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래서 부자 중에서도 큰 부자를 거부라 하죠. 대부자.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여기는 이제 목축을 하게 되면 가축이 이제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병들거나 혹은 또 불임이 되면 새끼도 안 놓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서 많이 번성했습니다. 종이 심이 많음으로 해서 집에 일하는 식솔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번성하는 가문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큰 복이냐면 이때 지금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지금은 이제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요 시대적으로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하면 적어도 한 70년 정도 납니다. 70년 정도. 그래서 아브라함 때 가나안에 왔는데 그때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삭의 때에도 기근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몇십 년 만에 찾아오는 그런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두 번째 흉년입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럽니다. 여기 이제 그 당시에 가나안은 7족속들이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블레셋도 있고 뭐 아모리 등등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블레셋 지경이죠. 가나안에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지중해 그 해양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 그래서 큰 섬이 이제 그레데섬 그 주변에 보면 해양 민족들이, 지중해가 굉장히 번성하고 부자 동네거든요. 거기서 살다가 우리가 육지로 좀 가자 해가지고 이제 육지로 올라온, 그래서 여기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골리앗 그러잖아요, 블레셋.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그 왕입니다, 왕.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거기가 그랄인데 그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종 목적지는 아니고요. 최종 목적지는 기근이 들어도 제일 먹고 살기 좋은 데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큰 그런 그 부유한 동네거든요. 거기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는 길에 그랄, 여기 이제 들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목적지는 애굽입니다. 애굽 가면은 기근의 때 좀 먹고 살까 그런 생각하고 가는데, 애굽 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동네지만 넓게 보면 가나안,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여기서 살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머물게 된 것이, 농사했더니 그 다음에 목축을 했더니 큰 부자가 되는 그런 비결이었다. 그러니까는 내려가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미끄럼 타지 마라 그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 되려고 그러면은 되는 쪽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 되는 쪽을 바라보고 가면 이게 구덩이에 빠지거나 큰 이제 화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제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거랄, 넓게 보면 가나안에 거류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 주신다고. 지금 기근이 들었거든요.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땅 준다는 얘기죠. 땅이라고 하는 건 삶의 터전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한 땅이니까 이 땅을 떠나면 너는 없어. 근데 이 땅에 거하게 되면 이 땅은 다 너희 차지가 될 거야 라고 하니까, 기근의 때는 밥 먹고 사는 거 걱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봐라. 이 땅을 너에게 주기로 했는데 다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보면 밥그릇 가지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밥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전부 다가 문제예요. 우리는 굉장히 작은 걸 보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큰 거를 보고, 가나안 땅, 내가 너한테 줬는데 이 땅을 떠나면 안 돼. 여기 다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자손들을 번성하게 한대요. 그런 얘기는 뭐죠? 잘 살아서
3대 천대 이르러서 복을 받는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삭은 어떻게 밥을 먹고 사나 그랬더니 야,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 복에 대한 약속 중에서 어마어마한 거죠. 이 땅을 봐. 막 저 그 지평이라는 데가 있죠. 저도 안 가봤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저 군산 쪽인 거 전라도 가면 옛날에 군산이 신도시라며요. 원래 거기 도시가 아니랬죠. 일본 사람들이 호남의 평야에 곡식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그 항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도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끝없이 이렇게 넓은 그 곡창지대인데 거기 보면 지평이라고 있다 하더라고. 지평. 그래서 뭐 지평 뭐 막걸리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요. 예, 너무너무 그냥 끝이 안 보이는 거야. 끝이. 그러니까는 그 우리는 보면은 내가 뭐 먹고 살까? 이 밥그릇 하나 가지고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봐. 그 다음에 막 하늘의 자손들이 번창해가지고 막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애국 가면 되겠어? 여기 있기만 하면 그런 복을 줄 거야.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이삭 아들 너에게 줄 거니까 너는 꼼짝 말고 여기 있어라. 절대로 애굽으로 미끄럼 타고 내려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거주라고 한 얘기는 거기서 보따리 풀렀죠. 지금 어디 가려고 보따리 쌌습니까? 애굽 가려고 보따리 쌌어요. 그리고 가다가 블레셋 동네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해. 여기서 거주해. 여기서 그냥 살아라 그거 아니야 임시로.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서 짐 풀르고 애굽으로 안 갔다 그거죠. 만약에 애굽으로 갔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안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럼 애굽이란 데는 뭐냐? 성경에서 애굽은요 주로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세상? 죄로 인해서 오염된 세상. 그게 바로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성, 뭐 애굽, 뭐 이 같은 다 계열입니다. 다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홍대 가서 놀래?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예,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애굽으로 간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을 발로 걷어차고 세상적으로 허우적거리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째 아들 생각하면 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뭐 아버지 재산 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돈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미끄럼 타는 거예요. 예, 세상 나가가지고 선한 거 안 하죠. 예, 하나님을 떠나서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돈 다 쓰고 그 다음에 또 흉년이 오고 그러니까는 돼지 지엄 열매 야생 콩도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집 나와서 고생하는가? 집 나와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네 라고 탄식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안 되겠다 항복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이제 둘째 아들 얘기죠. 나오미도 마찬가지라고 보죠. 나오미 그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기근이 오니까 그러면은 재빠르게 모압으로 가자 해서 모압으로 이사 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하고 두 아들 죽었잖아요. 그러고는 거기서 이제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니까 객지에서 뭐 생활이 넉넉하지 않죠.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여기 이사 왔네. 동네를 잘못 찾아서 온 거야. 그래서 그 모압이란 땅은요, 굉장히 그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동편이 모압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 퇴적 물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비교적 그 농사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가. 예, 그래서 당장에는 모압 가면은 먹고 살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보면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오히려 양식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거꾸로 여기민 이민 가자 그랬다가 못 살겠네. 그럼 뭐 한국으로 다시 가자. 여기민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는 여기민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베들레헴에서 내려가는 거지. 내려간다는 건 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집 나가는 아들. 그 다음에 그 모압으로 내려가는 생활. 이제 이런 생활이 다 잘못된 생활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인데 이제 그 목축이 너무 목초지가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가축들이 많이 번성해가지고요. 그래서 다투죠. 양들 풀 뜯어야 되는데 누가 가서 먼저 차지하냐, 자리 차지하다가 싸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조카 불러다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이래서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했어요. 먼저 양보했잖아요. 그랬더니 롯이 딱 보더니 이제 그 목초 풀밭 풀이 좋은데 거기를 보고서 글로 가죠. 거기가 어딥니까? 요단강 쪽이죠. 요단강을 보고 물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초지가 풍성하고 그래서 가다 보니 거기서 그 동네가 바로 소돔성 옆 동네예요. 소돔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여기다 보면은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소돔성까지 가게 돼서 소돔성이 불타가지고 나중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겨우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그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알았습니다. 안 갑니다. 그거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는 걸 안 해야 돼요. 하지 마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게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육신의 양식이 중요하냐, 영혼의 양식이 중요하냐 그거 생각해야 되고 교회 가까이가 좋은 거냐 아니면 세상에 노는 데가 좋냐 그거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인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찍어놓은 데 있죠. 하나님이 그 우리가 로또 사러 갈 때 그 로또도 그 명당이 있대죠. 그래서 여기 없어졌어요. 맥도날드 생겨가지고 탄년 맥도날드 생겼잖아 거기에. 그래가지고는 그 로또집이 없어졌는데 어디로 갔나 모르겠어. 근데 거기도 뭐 보면은 막 현수막 붙여놨거든요. 여기 뭐 2등도 됐다 뭐 이런 거 막 붙여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줄 서 그래가지고는 그 사거리에 말이에요. 차 세우면 안 되는데 차 세워놓고 나오지도 않아. 로또 사느라고. 명소가 있는 거야 명소가.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데가 어디냐면 복 받는 집이 있어. 하나님이 찍어놓은 집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다 그러면 가나안에 있어야 돼. 애굽은 절대 아닌 거예요. 애굽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관점이 뭐냐면 항상 육신적인 거, 그 다음에 막 이런 세상적인 거를 우선으로 생각하면 항상 틀립니다. 네. 하나님이 우선시하는데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부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소망이 있는 땅. 그게 이제 가나안이고 작업을 흐르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막 기근이 드니까 이삭이 야 먹고 살아야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애굽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죠? 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 이 땅 다 준다 했고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되고 큰 민족으로 인다 했잖아. 그러니까 야 네가 지금 애국 가서 밥그릇 하나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 갈 필요 있냐? 여기 있으면 된다. 내가 다 책임지고 복 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을 똑바로 떠야 돼. 눈을 똑바로 떠가지고 해야 됩니다. 눈을 똑바로 떠서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귀하긴 한데 뭐 새벽만이 아니라 수요일도 마찬가지, 주일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잘은 못 봤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하다 보니까 성경을 같이 읽자 하는데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예배 때도 그러시는가? 그 성경책 안 갖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배 시간에 성경책 안 가져오면은 뭐 좀 몸보신에 도움이 됩니까? 성경책이 무거워서 그래요? 왜 안 들고 다녀? 나 좀 이해가 안 가다. 안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성경이 없을 때는 없으니까 못 가져온다 하잖아. 그 다음에 이게 금지된 성경이면은 갖고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북한 같은 데는 성경 가지고 잡히면은 그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일부러 아마 성경 말씀 본문 읽읍시다 그러면 다 안 띄우죠 아마? 오늘 띄웠나요? 안 띄우죠? 안 띄울 거예요. 그거 일부러 그런 거예요. 성경책 좀 갖고 다니라고. 그래서 아무리 뭐 핸드폰으로도 찾고 그러지만 핸드폰도 안 가져오더라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책을 본문을 읽고 그거를 얼마를 생각을 해도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요. 이해가 되더라도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해봐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또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들 이왕에 한번 합시다. 자, 성경책 이렇게 다 들어보세요. 오른손 더 안 되신 분들은 지금 팔 부러져서 기부스 하신 분들이에요. 무거워서 좀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사랑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성경책을 자주 봐가지고 헤어지도록 해야 되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성경책 자체를 이 종이로 인쇄된 거를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책 가지고서 이렇게 교회 올 때도 경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고 한 말씀만 하시면 내가 복 받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와야지. 한번 해봐라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거 있죠. 그거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영적인 거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밥 한 그릇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항상 오답이에요. 그거는 밥은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 찍어놓은 자리 그거로 가는 데는 밥그릇 가지고 그걸 판단하면 됩니까? 그게 밥그릇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빨리 깨닫고 여기 있어야지 어디로 가냐고. 머리가 돌아가는데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말이야. 그러면은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복주신 땅이라 했나 애굽 땅을 복주신 땅이라 했나 그거 생각하면 안 돼. 근데 배고프면 그게 잘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갈증이랑 배고픈 거랑 구분해라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배고프다 해서 간식을 막 먹잖아. 간식 중에서도 막 칼로리 많은 걸만 먹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그 수분이 모자라서 지금 갈증이 오는데 그 갈증을 가지고 이 배고파 신호로 받아들이면 그냥 살찝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 주시는 땅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임재는 주로 예배 가운데 성전은 뭐라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거 보니까 교회에서 오늘 제가 그런 평상시에 못 듣는 그런 핸드폰을 해가지고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막 통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말하면 안 될 뿐이라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했어요. 참느라고 더위 먹었어요. 보면 교회 와가지고 쩌렁쩌렁 하는데 꼭 그래 해야 되겠어? 그 성전에 오면은 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까 말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내 기도 들으시는가 이런 거 해도 이게 잘 안 들리는데 와가지고 일하러 오셨기 때문에 놔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 이슬람 사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데 있잖아요. 저기도 가면 막 성 소피아 사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터키인가? 근데 가면 있잖아요. 근데 보면 근데 이슬람은 지금도 그 구약적인 거를 많이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들 성전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죠.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발 벗으면 발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신발을 벗으라 합니다. 왜냐하면 신발 자체가 오염된 거거든요. 모세 만날 때 그랬잖아. 시내산에서 모세야 신발 벗어. 너 더럽잖아. 신발 벗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도 씻고 가고. 그래서 그거는 신발 벗고 손 씻는 것 자체의 그거 행위가 아니라 사실 의미가 뭔가 하면 신발 벗는다는 얘기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못할 짓을 많이 했냐고. 그리고 모든 하는 거는 손으로 하잖아요. 손만 깨끗하면은 괜찮습니다. 요즘에 뭐 감기나 이런 거 많이 또 돌아다닌다면서요. 코로나도 다시 돌아다니고. 근데 우리 코로나 할 때 손 세정제 많이 썼잖아. 그거 안 해서 그래요. 그거 손만 깨끗이 씻으면 거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치명적으로 병 일으킬 정도로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옮아가지도 않아요. 손, 발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인데 와서 성전에 와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하고 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혹시 내가 놓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내가 막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그렇게 하나 숨소리도 잘 못 내고 그래야 되는데 와서 막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애들은 와서 막 볼도 찼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에 애들이 없어졌어요. 애들이 귀해가지고 애들 와서 막 축구공 차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막 뭐라고 그러면은 막 애들 말도 안 듣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냐 할 때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져. 배고프게 되면 일단에 성경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까는 그냥 사람들이 가는 대로 나도 가야지 이래서 막 달려간다면 애굽으로 거기 가면 꽝이에요. 시편 84편에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성전이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성전을 보면은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성전 보면 사랑스러워 보여요. 예배당을 보면은 참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여요. 정상입니다. 예.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그래서 주의 장막은 천막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천막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가 됐어요? 여호와의 궁정이다 했지. 그래서 궁정이란 얘기는 왕이 거주하는 삶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한가.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궁궐, 하나님 계시는 궁궐을 사모해서 내가 그냥 막 이렇게 건강을 해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어.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고 싶어. 그런 거.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으로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해서 보니까 이 성전 구석에 참새나 제비가 있는데 쟤네들이 집도 짓고 새끼도 놓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끼어서 살잖아. 저녁 먹고 교회 막 오는데 해가 늦게 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둡지 않으니까 산책 나온 사람들이 많더라고 더워도. 근데 거의 사람 손잡고 나오는 사람들 거의 못 봤어요. 잘 없어요. 예, 주로 개를 데리고 나옵니다. 예, 근데 보면 뭐 2마리 데리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인데 진짜 뭐 그거 개가 아닌 것 같은 개 있어요. 너무나 잘생겨서. 어떻게 저렇게 털은 하얗고 막 털을 깎아놨는데 이쁘게 막 해놨는지 와 겁나더라고. 저런 종자가 어떻게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공장에서 만든다죠. 그러니까 지금 막 그 구석에서 참새나 제비도 살판났잖아요. 성전의 구석에서. 근데 나는 지금 거기를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인생이 뭐야? 제비나 참새밭도 못하지. 그래서 요즘에 사는 게 힘들면은 개맛도 못합니다. 예? 개도 유모차 타고 다니고 유모가 아니라 뭐 유견차라나 뭐 하여튼 그런 거 타고 다니고 그다음 막 주인들이 개들을 이쁘게 꾸며가지고 가시죠 막 이러고 막 데리고 모시고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렇죠.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전에 머물기를 내가 바라는가. 나는 그게 안 되는데 내가 막 빨리 성전에 가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예배를 귀히 여기고 그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그래서 내가 성전에 와서 있는 시간이 나에게는 참 생명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때로는 기근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내가 여기가 천국이다. 가나안 땅이 천국이지 뭐예요. 그런데 조금 먹을 게 떨어진다니까 정말 애굽으로 손살같이 달려 내려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해라니까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도망간 거예요. 반대편으로 나 못해요 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배시가 알아보고 돈 주고 배표를 사가지고는 이제 배 타고 가버렸죠. 하나님께 잡아다가 이제 다 요나 도망가는데 잡아다가
다시 이제 토해냈잖아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죄인의 계수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랬습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네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니까 바울이 뭐라 했어요? 예, 그러고 가죠. 예,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정말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그 다음에 재판받고, 그 다음에 석방되고, 다시 잡혀서 순교할 때까지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또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에 충실해서 그 길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요나 같은 경우에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그 잡혀왔어.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살려주고는 다시 이제 니네로 가라니까 니네 가긴 갔죠. 그래가지고 니네는 망한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요나 마음에는 니네가 망했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회개를 잘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니네를 살리죠. 그랬더니 요나가 뭐래? 뿔났죠. 하나님 봐요. 심판도 안 하면서 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한 번은 막 풍랑 만나서 죽을 뻔하게 하더니 그 살려달라니까 와가지고 말씀 전하니까 얘네들이 다 회개해가지고 괜히 나보고 오라가라 하고 이렇게 시킵니까? 구원할 것 같으면은 나한테 뭐라 심부름 시켰어요? 막 이러면서 요나가 막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한심해가지고 박넝쿨을 줬죠. 자꾸 불평하니까 저 원수 니네가 망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회개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나에게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박넝쿨 줘가지고 그늘이 딱 가려지게 되니까 요나가 시원해가지고 하나님 땡큐 그러잖아. 예? 박넝쿨에. 그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 먹어버리니까 이제 막 또 햇볕이 쬐고 동풍이 불어서 막 건조한 바람이 불고 열풍이 불고 하니까 또 막 성내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막 그러면서 왜 박넝쿨은 줬다 뺏는 거야? 막 그러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야, 너는 박넝쿨 때문에 막 그렇게 좋았다가 싫었다 그러냐? 박넝쿨. 야,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풀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네가 심은 것도 아니잖아.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왜 그래? 그러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니느웨는 얼마나 있다고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 12만 명이나 있다고. 그래서 12만 명이나 되는 죄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근데 너는 그런데 하나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는 뭐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가나안 떠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박넝쿨 좋아하고 당장에 어디 가면 먹고 살게 생긴데 보따리 싸서 가 해가지고 가니까 막 하고. 그러니까는 결국엔 뭐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을 떠나가니까 복을 못 받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물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 너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내가 줄 거야 라고 하니까 야, 복 받으면 여기 떠나지 말으라고. 복집이라고 여기가. 그러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의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걷어차면 안 되는 거예요. 걷어차는 게 뭔가 하면은 그냥 막 미끄러져서 가는 거야.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 안 드리고, 교회 떠나지 말라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고는 그냥 교회도 그냥 완전히 교인이 안 되는 이방인의 길로 가게 되고, 그런 위험성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걸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춰라 했어요. 야, 네가 지금 애국 가고 있는데 그러고 가면 안 돼. 그만해라고 하니까 이삭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랄에서 짐 풀고 다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 기근의 때에도 어떻게 이렇게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이삭에게 복을 줄 거라고 할 때 첫 발을 우리가 미끄럼 타가지고 구덩이에 그냥 이렇게 풍덩 빠지게 되면 그거는 건지기 어렵습니다. 야, 조심해. 가면 안 돼. 라고 할 때 알았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붙들어 매고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게 되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그런 복 있는 백성 먼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이 복을 받는 기근의 때 이 사건 중에서 첫째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할 때 이삭이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거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서 현실이 답답하다 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달려나가는 이런 미끄럼 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집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열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기 원하고, 또 때가 되면 그릇마다 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